우리 출애굽기 오늘 말씀 우리 20장 원래는 1절에서 17절인데 오늘은 우리 본문과 관련된 4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 십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또 십계명을 지켜야 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 1계명을 살펴봤어요. 요약하자면 십계명은 우리가 이 성경도 사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사람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새겨줄 타이밍을 보면 이렇게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게 아니라 건져냈기에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기에 너는 마땅히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켰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깨닫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살인 안 했어, 난 지켰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또 지켜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이제 1계명에 담긴 우리가 이제 의미를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는데 1계명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뭐 다른 뭐 여러 뭐 하나님들이 많은데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만 섬겨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또 주관하시는 분, 이 하나님은 오직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에 불과해요.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뭐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또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물론 무당이나 뭐 다른 무속 신앙인 또 다른 종교 뭐 다른 귀신들을 섬기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다 그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섬기지만 그들은 사실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냐? 죽이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다 속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많은 이렇게 조항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종교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가지고 이단이다, 나쁘다, 만약에 그것을 차별금지법으로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서 저 사람 우리를 차별했어요. 그러면 저 끌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진리다. 그러면 뭐 불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차별했어요. 그러면 끌려갈 수도 있고, 끌려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배상을 해야 돼요. 뭐라고 아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배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진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다른 신이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고 다른 귀신이 우리를 죽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계명이 이어져요. 이 계명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졸면 한없이 졸린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만 이렇게 여기에 이해를 하고 딱 들으면 정말 깊은 어떤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기대를 하고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은 무엇이냐? 우리 4절과 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이제 이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께 절하지 말라 하면 뭐가 우리는 생각납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들, 뭐 예를 들면 불교에서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뭐 우리 사실 카톨릭도 이제 우리가 가톨릭이죠. 정확한 명칭은 가톨릭도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요. 성모 마리아상 만들고 예수상 뭐 하여튼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상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 단순히 타 종교에서 섬기는 우상, 신상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우리 23절 한번 볼게요. 20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구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나를 비겨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쉬운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뭐 이제 반문할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냐?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며칠을 가 있습니까? 40일. 근데 또 이제 그 깨트리고 또 올라갈 때 또 40일. 사실 그래서 총 80일을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처음에 이제 40일 동안 안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죽었나? 그러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아론에게 뭘 만들어 달라 그래요? 우리가 섬길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때 이제 아론이 금부치를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성경을 보면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론이 이제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부터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물론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다른 우상 안 섬기잖아요, 솔직히. 그럼 됐지 이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솔직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사람들이 잘 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러잖아. 근데 뭔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더 효과적이고 좀 실감이 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 어떤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신상에 가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손에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부처상들을 보면요, 어떤 부처는 머리가 막 몇 개가 달리고 손도 막 몇 개가 있어요. 보실까요? 한번 이런 거 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이제 부처상들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손이 많고 얼굴이 많을까요? 부처님은 저렇게 얼굴이 많아서 눈이 많아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또 손이 많아서 그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인구만 해도 한 5억 명 되나요 지금? 80억 명이 넘는데, 아니 저 손 다 합쳐봐야 몇 개 되겠어요? 뭐 한 20개 될까요? 저 얼굴에 달린 눈들 다 합쳐봐야 한 20개 될까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85억이 넘는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일일이 감찰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하나님을 가두는 꼴이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거기에 가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건 어리석은 짓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영향을 받은 거야. 뭐든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야 제대로 섬기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섬겨라, 이런 의미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셔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인격을 가지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안방에 놨어요. 그럼 나는 안방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늘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겨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 속에서 이미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요. 여러분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과 함께함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그 위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뭘 주셨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 근데 형상을 만들 이때가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전에 그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귀한 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무슨 돌이나 뭐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성취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 형상을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더 많은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는데 누구를 위하여?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실 섬기지 말라는 거야. 우리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뭔가를 두들기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시는, 내가 정말 이 땅에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긴다. 이게 사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탐심의 마음 가득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탐심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절대 나 우상 만들지 마, 형상 만들지 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상은 사실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은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상들이 뭐가 있어요?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성도 있고 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욕심 부리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탐심은 곧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 지혜 있다 생각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사실 우상인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뭐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것. 스스로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더 어리석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우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내 자기 중심성, 내 이기적인 것,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걸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도 보면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저 내 성공만을 추구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결국 나예요. 나 잘 되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리기 위해서. 근데 이 자기중심성의 우상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해요. 말로는 물론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고는 하지만 그 삶을 보면 다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저 불교에 가서 절 안 했으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해. 나 집에 어떤 신상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 나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우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상도 사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서 내 어떤 중심성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잘못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셔. 이런 우상에 빠져요. 하나님은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나만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경험도 하게 하시고 나는 특별해. 물론 오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다 특별해.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쁘게 잘 곱게 생기셨어요? 속으로 저 호박 달덩이 같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상에 빠지면 나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도 특별하거든요. 근데 나만 특별해. 그럼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만 잘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있을지라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특별하면 이거 안 됩니다. 나만 잘났는데 나만 특별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사실 안중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특별한 거예요. 저 사람은 무시당하고 아파해도 되고요, 망해도 되고요, 저렇게 끝나도 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오늘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기적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역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속한 부서만 잘 되면 돼. 왜 우리만 특별하니까? 근데 저쪽 구역도 특별해요. 다른 교회도 특별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존중해주고 섬겨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나만 특별해, 나만 특별해. 그리고 둘째로 또 어떤 우상을 갖고 있냐면 이런 거.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자기 교회에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이제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맨 이제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어디 양로원인데 도와주시고, 자기는 어디 선교사인데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어디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교회 사정상 물론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교회 사정상 못 도와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못 도와주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당신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모르신다고 막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 이제 거기 무슨 선교 단체인데 와가지고 뭐 몇 월부터 뭐 선교 무슨 훈련을 한다고 목사님도 하라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뭐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그 단체가 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 받는 단체라고, 안 하시면 하나님의 동참 안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양로원 하는 것도 특별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다른 뭐 노숙인을 돕는 거, 이것도 특별한 거예요. 둘 다 안 하고 또 교회만 섬긴다, 이것도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한 거지, 나만 특별하고 나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는 일만 위대하다, 이러한 생각들,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제가 청년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 거기 가만히 그 교회를 다니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만 특별해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만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가면은 이거 타락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빠져들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기도도 안 하고 다 놀고 먹고 다 엉터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서 나왔을 때 늘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우리 매형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는 우리 매형도 제가 비판했어요. 제가 또 부사역절에 갔는데 맨날 우리 담임 목사님 비판했어요. 아유, 담임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누워 계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고 게으르시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아주 궁지에 몰아넣더니만 저를 낮추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저희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 교만이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인데 너가 지금까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했느냐, 그거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만 특별하다 그러면 이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못하고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만 특별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 최고야 그러면 그 독불장군이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거야. 혼자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같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암덩어리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서 자라서 우리를 죽이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우리가 이런 우상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참수. 근데 이 참수를 당하는 모습, 로마군에 잡혀가고 고문당하다가 참수당해 죽어.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성공하면 큰 교회에서 편하게 누릴 거 누리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생 고난 당하고 나중에 참수형 당했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실패했다고 봅니까? 저렇게 참수당해서 순교당해서 실패했어요? 아니, 우리 다 위대한 사도로 보잖아요.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이, 이 글들이 우리의 성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쓰임 받고 있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성공 실패를 판단하면서 인간적으로 성공해야 성공한다라는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더 심하죠. 현대사회. 왜 세상의 자본주의, 어떤 실용주의, 이런 어떤 성공주의에 우리가 물들어서 다 뭔가 잘 돼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우상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이런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나는 뭐 해야 된대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 작은 거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이고 큰 일을 해야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뭐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셔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럼 아멘 하시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해도 주를 위해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상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뭔가 복이 있어야 돼.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버릴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예전에도 설명 이제 그 소개했던 분인데,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당하신 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셔요. 토마스. 근데 이분이 제 뭐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가 그분은 원래 안정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 출신이에요. 태어나서 불과 14세 때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의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었고, 물론 이제 나이가 어려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 머리가 어렸을 때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도 재능이 있어서 이분이 22살의 나이에 이미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러시아어를 말하고 쓸 줄 알았고, 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는 그 설교까지 잘해갖고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막 설교를 하면서 막 다녔어요, 전국을. 그리고 또 그 사모님,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은요,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집에 이제 그 살림을 맡은 하인만 15명이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아버지의 땅을 밟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이제 가문의 이제 사모님이셔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그래서 사실 런던에서 그냥 런던에 이제 살았는데 그냥 거기만 살아도요 창창한 앞날이 보장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이 실패합니다. 이제 중국에 왔는데 사모님이 그만 임신 중독증에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기에 충격을 받고, 또 당시에 이제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마찰이 있으면서 선교 사역도 못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리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이제 오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흰 옷을 입고 검은 이렇게 모자, 책 모자를, 이렇게 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조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언어에 탁월하잖아요. 금방 배워요. 근데 마침 그때 1866년에 미국의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교역하러 간다고 중국에 잠시 멈출 때 이 배에 통역관으로 탑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대동강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서 다 침몰되고 말아요.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죽을 때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자기가 준비해간 이 한자로 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이 한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죽잖아요. 그 중국에서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정말 무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은 것은 무가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이 사람을 이제 죽인 사람이 그때 이제 그 군인이었던 이제 그 포졸이라고 해야 되나? 뭐 포졸이었던 이제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훗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 이게 이제 성경이죠.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책, 성경을 보고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평안 안주교회의 영수, 당시 영수, 지금으로는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이제 최치량이라는 13세 소년이 있는데, 이 옆에 이제 그 구경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놔둔 성경책 3권을 가져와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서양인의 물건을 아무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불온한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혼날까봐 이제 겁을 먹고 이 책을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요,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이제 귀할 때거든요. 근데 중국의 한지, 이게 이제 조선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이 지금 중국 한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종이 그냥 버리기 아깝다. 그래서 집안의 벽지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벽지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근데 방에서 이렇게 쉬면서 벽지에 이제 읽힌 이제 적혀 있는 글을 보는 거죠. 근데 그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이런 글들을 보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채치량이 커서 이 박영식의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는 그 구입한 집을 이제 만경대 석호정이라는 이름의 여관으로 이제 개조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1893년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마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석호정 여관에 와요. 근데 자기가 방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니 벽에 온통 성경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주인인 최치량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치량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여관을 바꿔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처음에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근데 널다리골이 나중에 부흥이 돼서 어떤 교회가 되냐면 평양 장대영 교회가 돼요. 그리고 1907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이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 보면 두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젊은 나이에 저 유능하고 재능 많은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그냥 불쌍한 마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씨를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는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물론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 그 이후에 오는 선교사님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 깜짝 놀래요.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헛됩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오늘 선교사님들도 우리는 유명한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럼 다 실패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 실패를 따지지,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성공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뭘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서 성공 실패,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자본주의 논리, 성공주의 논리, 이것으로 판단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의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물론 이 말을요 이순신 장군님도 하셨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육적인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순히 육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욕심, 내 탐심, 그것만 추구하는 자,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자기 것만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
이것이 때로는 실패의 길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길일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그대로 믿고 가는 자, 그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 이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우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 중심성으로 자기 우상에 갇혀서 믿으면 나중에 어떤 꼴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장 21절에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는 주여 삼창하고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이게 삼창하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냥 주여 한 번만 부르자고 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다니엘서를 보면은 주여 모아소서 주여 모아소서 주여 뭐 3번 나왔다고 이제 주여 삼창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사실 뭐 주님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농담삼아 그래요. 자기는 절대 주여 2번은 안 부른대.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는 그다 2번은 안 한다고. 한 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뭐 이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와서 하기를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라. 이 불법이 뭡니까? 자기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기 우상.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이 탐심의 우상에, 자기 중심성의 우상에 빠졌어.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의 뜻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그 속에서도 교묘하게 나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계명 여러분 생각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단순히 저 불교에는 우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탐심으로 빚어진 우상, 그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빚어진 우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오늘도 깨트려야 돼요. 깨져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해가 되면은 졸립지 않다고 했는데 중간에 놓친 사람은 졸았고 아마 얘기를 들으신 분은 지금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마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우상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마다 물론 원인이 다 있어요.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마음이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막 원망해요. 진짜 막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말도 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게 하셔. 그거 볼 때마다 눈물로써 회개하며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상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 한번 또 집에 가서 저는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분별하셔서 우리가 이 우상을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이 시간에도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짧은 우리 찬양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 같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찬양인데 우리가 부르고요.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을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 무엇과도.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주님만 구합니까? 한번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가 진실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님 내 안에 우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나의 중심성,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이런 모든 마음들 알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이 그릇된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